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그러한 악의 무리 속에 휩싸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아갈 수 있는 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 2절, 2절만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오늘은 우리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족보장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은 5장, 6장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그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르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거기에 유다 형제 중에 뛰어나서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오기는 했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역시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족보에 있는 루벤이 장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죄로 장자권을 상실했다. 유다는 다윗 왕을 후손으로 두었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과 언약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그리고 영적인 권위까지 있어서 장자라는 명분을 갖게 됐다, 이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 등용하는 몇 지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루벤을 한번 보죠. 이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나 사나이다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가문을 열어봐도 뛰어난 인물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예언을 할 때 보면 너는 탁월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창세기 4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벨라라는 넓은 거주지, 많은 가축으로 풍성함을 누렸지만 진정한 삶과 기쁨, 신앙의 영성은 소유하지 못했다. 그것이 루벤 가족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갓 자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갓은 7째 아들로 레아의 종 실바 소생으로 5명의 족장과 7대 선조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없어요. 이들의 영맹함은 추적군들을 매번 격파하는 위험을 토했죠. 그러니까 싸움에는 아주 명장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막강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갓자손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왕성하게 활동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있었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회를 이 강하게 지적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므낫세 가족을 한번 보면 요셉의 장자죠. 애굽의 제사장 딸 아스낫의 소생이에요.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말했죠. 아버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다, 나도 안다,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도 할아버지, 나 장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축복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반지파, 요단 서가나안 중부에 이 반이 정착을 했습니다. 기르앗 바산 왕 옥의 영토에 거했는데 그것은 아주 목축업이 하기 좋은 풍요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8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고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여서 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용기 있고 용감한 자들로 불굴의 정신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잘 다듬어진 용병의 용병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잘 다루고 전술을 갖춘 군사로
하나님 은혜 아래 뭉쳐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 뜻으로 뭉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가지고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은 철저한 신앙으로 싸우고 무장된 믿음의 군대답게, 기도의 용사답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정신으로 싸우게 됐던 거죠. 그러한 정신으로 싸웠더니 연합군의 목표와 위대한 정신, 그 정신이 바로 백전을 했는데 백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100만을, 10만을, 그리고 짐승 30만 2천을, 그리고 광활한 땅까지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아주 거주의 안정과 생활의 풍요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풍요함 속에 영적인 복도 함께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요한 3서 1장 2절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에 넉넉함이 오고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이 매사에 풍요로움이 넘치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그들의 꿈을 꾸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바로 사울 왕처럼 우상을 찾아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 5장 25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그랬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음란과 대표적인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주 간음하듯 했다 했으니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빈번히 그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 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수많은 육체적 소욕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들을요, 위험으로 몰아가는 우상들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어디 가든 있어요. 그 우상 숭배 안에는요, 놀랍게도 향락과 제물로 포장되어 있어서 아주 매우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똑똑한 능력의 소유자 발람이 등용을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 때문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백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임당하는 사건이 3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을 보면 모압, 에돔, 세일, 아멜렉, 아수르의 미래까지 예언하고 이방 국가 지도자들을 상담해 줄 만큼의 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느 곳에서 신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한 신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진실한 신앙 고백의 현장은 우리가 눈을 씻고 들여다보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나라의 유력 인사 장로들 금은보화 일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발람이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이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발람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런데 와서 한 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발락은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만 졸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을 책망을 한 거예요. 이 발람은 나귀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쯤 되면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쫄랑쫄랑 따라가요. 그래서 바알산당에 오르고 부월산에 오르고 소빔들 비스가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찬양합니까? 손뼉을 치면서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하고 노를 발했어요. 그럼 발람은 가겠습니다.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 금은 보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간음죄를 발락에게 가르쳐주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락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차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할 때마다 불러들여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알브를께 전하고 섬긴 자 24,000을 죽이게 되자. 바울도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말해요. 이들이 간음하다 하루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상들은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도 섬기지도 말라는 그러한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앗과 무라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레위가 등용하죠. 그런데 그앗 족속이 등용을 합니다. 유다와 요셉은 르벤의 잃어버린 장자권을 나눠 가졌지만 레위는 그보다 더 훌륭한 영광의 제사장직을 맡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땅 분배는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48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각 지파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은 희생 제사와 절기 지키기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재판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죠. 레위 유명인사를 살펴보면 누구들이 있나요? 만민의 지도자 모세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 아르아살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아론, 그분도 잘 아는 분이죠. 그리고 엘르아살은 바로 아론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아쉬움을 토로하십니다. 왜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같은, 오바댜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되는 걸까라는 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대상 6장 31절, 32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희망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아세 자손들이 세월이 흘러 솔로몬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전에 다윗이 그들을 중심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스바냐 3장 17절에서 모양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부르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시편 91편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지는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못하니 내가 장수함으로 너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거기에서 솟아나게 됐던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모든 날이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다. 그렇죠?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마음은 늘 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마음은 늘 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러한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보혈 앞에 출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정 사정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가정의 온 식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가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늘 기쁨을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변하고 그래서 주변이 변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조속해지는 아버지 전해지는 많은 말씀 저 소식들 중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보혈 앞에 새롭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를 그냥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찬송을 주셔서 입가의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미소를 띄우며 세상을 향해 아버지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싹트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기쁘고 새롭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의 은혜 아래 단잠을 이루며 내일은 회복하여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쾌유한 아버지 하나님 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간호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 늘 지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